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마다 총기 사고가 많이 벌어지죠. 그 중에 충격적인 총기 사고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총기 사고입니다. 예전에 해리스라고 하는 아이와 클리볼트라고 하는 아이가 학생 13명 그리고 교사 몇 명을 사망케 하는 그런 총격 사건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함께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때 캐시 버넬리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 이 캐시 버넬에게 총구를 겨두고 너는 하나님을 믿냐? 이걸 물어봤대요. 믿는다 그랬더니 네가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넌 살려줄 텐데 하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야 한다. 하면서 단호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총을 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리고 죽였어요. 기독교는 초기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박해했는데요. 나병이 만연한 골짜기에 몰아넣기도 했고 굶주린 사자 굴에 집어넣기도 했고 또 콜로세움에서 사자하고 싸우게 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물속에도 넣기도 하고 불속에도 넣기도 하고 그러나 이 초대 로마가 교회를 이기지 못했지요.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유럽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캐시 버넬이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번 용기가 있었다. 2번 겁이 없었다. 3번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모르겠다죠. 여러분 겁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죽음 앞에 겁을 내요. 용기도 적당히 용기를 내야지요. 목숨을 걸고 용기 내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막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좋아서 주님, 내가 이대로 하면 주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 번 하니까 끝나는 거야. 그런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악독한 마음은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겁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 카시바넬이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비겁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조금 긴장은 되지만,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조금 긴장은 되지만, 조금 겁은 나지만 담대하게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라라고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핵심과 기본은 옛사람인 내가 죽고 새사람인 내가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신앙.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다 들으셨으면, 여기까지 다 믿어지시면, 여기까지 다 아멘이 되시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 없으니까 짐 싸갖고 집에 가십시오. 아멘 했는데 뭘 더 듣다가 또 은혜를 또 까먹어. 가지 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걸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경험했던 분도 있고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했지만, 어떨 때는 신앙이 연약해져서 비겁해지거나 타협하게 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상태로 우리가 바뀔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나, 에고, 내가,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부각되면 신앙이 작아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나?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예수님이 워낙 슈퍼스타니까, 유명하신 분이니까, 세상에 별일 다 있으니까 그랬나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알고 보면 울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기다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웁니까? 좀 듬직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듬직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죠. 아이들은 보채요. 얼마나 보채는지 몰라요. 짐 싸갖고 지금 나가려고 그러고도 놀러 나가려고. 근데 가자고 막 간다니까. 아이들은 그래요. 보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기도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면 될 텐데 짜증을 내면서
불안해하면서 불만 불평을 하면서 막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지면서 마음으로는 자기도 행복하지 않게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보채는 모습, 우는 모습, 이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지 말고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다시 놓여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천사도 왔어요. 천사도 요한복음 20장 12절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쪽에 하나는 발편 쪽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계셨어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기분을 좀 내려놓고 내 감정, 내 판단, 내 신학, 내 신앙, 내 경험, 내 전통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야 주님이 보인다고요. 이 여인은 자기 슬픔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가 훔쳐갔나라고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 축복, 부활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귀한 것은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귀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늘 평생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김집사가 아니에요.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권사가 아니라고요. 정목사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그것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불행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불가능을 보는 거라고요. 내가 불평, 불만을 보는 거고 내가 어두운 것을 보는 거고 내가 무지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나 고개를 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보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성경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속에서 부활신앙이 시작됩니다. 만남.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남, 미팅, 만남.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야기하고 2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을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히 간직하시고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비밀스럽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2부 때도 할 거예요. 만남이 왜 문제냐면,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없었어요. 그냥 그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향유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없나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남이에요.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듣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네? 알아요. TV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데요. 지금까지 아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알고 있었고, 지금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날 몰라요. 왜요?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목사가 수만 번 이야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알아요. 그런데 만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TV 속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저는 그 사람들을 잘 알아요. 어떤 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직도 아파트 월세를 내고 산대요. 월세예요. 근데 일부러 월세를 내는 거야. 그 큰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이게 자기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두 사람 이름으로 기부한 게 57억인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추측하면 누군지 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뜻밖의 많이 있어요. 멋지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만나기가 쉽지 않겠지. 그죠? 나만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잘 다니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면 아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걸로 만났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만나봐야 목소리를 알고, 만나봐야 얼굴 모양새를 알고, 피부를 알고, 톤을 알고, 실제로 연예인들을 만나보니까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도 있죠. 키도 너무 크거나 작거나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만나봐야 예수님을 안다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만나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만나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야 만나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만나주세요. 이 여인은 지금은 어떻게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신실을 돌보러 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했지만 그 기본은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니까, 주님의 시체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서 교회를 오시거나 예배를 하시거나 드리시거나 어떤 신앙으로 행하시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죠.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생각으로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요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봉사든지 뭐 예배든지 헌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뭐 전화해서 약속 잡아서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스케줄이 되면 만나고 스케줄이 안 되면 못 만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면 만나고 시간 없고 바쁘면 못 만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이요, 감사해야 될 대상이요, 영원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만나야 할 대상인데,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을 걱정하기만 하면, 주님을 염려하기만 하면, 주님의 무덤을 돌보기만 하면, 아멘십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나타나신다, 만나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쾌락 쪽에 가까운, 이렇게 enjoy, 즐기는 것, 뭐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rejoice,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특별히 기쁠 일은 없지만 아이가 막 전교 1등 했어. 그럼 기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이가 막 국무총리 상을 받아왔어. 기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뻐만 해요. 자랑 그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어디 여행 가서 느끼는 기쁨보다 좀 종류가 다른 기쁨이잖아요. 이런 종류의 기쁨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찬양대회도 하고 교회 뭐 행사하고 그러면 막 즐거워요. 체육대회에서 축구하면 막 즐거워요. 근데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막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서 즐거워요. 어떤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교회 활동의 즐거움에서 신앙의 즐거움으로 삶이 바뀌어요.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즐거움. 그게 뭐예요? 아! 주님이 살아계신다. 아!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 아! 나도 주님처럼 부활의 삶이 됐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믿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큰 즐거움이 생기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를 교회에서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일절을 하지 마시고요. 맨날 하는 거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있을 테니까 어차피 하는 거 즐거움으로 막 그냥. 당분간 지금 우리 한 2달 동안 안 했잖아요. 앞으로는 하실 때 막 손에서 성령의 힘이 막 붙어서 막 그릇이 빛이 나도 말이 그렇다고요. 교회에서 어차피 예배하고 어차피 봉사하거나 어차피 무엇을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들어올 때만 가능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죠.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막 짜증나고 또 10번 했는데 10번 할 동안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 또 짜증나고 사람은 가끔씩 조금 알아줄 필요는 있어요. 서로 격려하시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능력이 생겨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주의 일을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냥 즐거운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환희와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억지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라고요. 그 나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니 그랬잖아요. 그 나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배나무에 배가 있어야 될 상어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배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이 비밀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 어차피 하는 기쁘게 하자. 즐겁게 하자. 영광스럽게 하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 신앙의 능력. 세상적으로는 공부 많이 했어도 세상적으로는 재물이 많이 있어도 세상적으로는 위치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빈 곳이 많고 얼마나 소홀한 곳이 많습니까? 다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능력만 신앙의 힘만은 튼튼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세워가고 나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도 세워가고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정말 똑똑한 영국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신론자였어요. 날마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너무너무 똑똑해서 사람들 막 짓밟고 이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지금 믿지도 않으면서 뭘 원망을 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되죠. 야 이거 오늘 했던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되죠. 예. 네. 그런 일이 생겼어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체험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이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점자 타이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자 타이프, 왜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점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내용들, 그거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이든지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꽃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